선택받은 자여, 하늘이 단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절박함으로 이 땅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은 인간의 달력에 표시되어 있거나 세상의 일상적인 시계가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구별된 이들에게로 기울기로 결정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흔한 메시지나 평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수령이며 감히 멈춰서서 듣고 성령이 풀어주시려는 것을 위해 자신의 영혼의 공간을 열어준 바로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지금 거룩한 밀도가 감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산만함에 눈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느낍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피부에 닿은 것 같고 침묵의 바람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불어온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을 단순한 감정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안에서 불타는 것은 평범함을 중단하고 비범함을 도입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목적 없이 경고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주의가 여기까지 사로잡혔다면 그것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늘이 이 만남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표적을 위해 부르짖었습니까? 몇 날 밤을 침묵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신이 그 거리를 뚫고 나오시기를 기다렸습니까? 이제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위로의 부스러기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집의 나팔 소리로 응답하십니다. 침묵은 끝났습니다. 기다림에 죽이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 영상은 오락이 아니며 시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취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며 하늘의 지시이며 당신 앞에 열리는 문입니다. 당신의 책임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거나 등을 돌리거나. 그러나 아십시오. 당신이 이와 같은 부름을 거절할 때마다 당신은 축복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정된 목적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당신이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연에는 신성한 만남을 조직할 힘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상황을 움직이시고 경로를 조정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이며 이 말씀이 깊이 침투하는 이유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순히 끄고 지나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인간의 목소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화면을 뚫고 당신의 집을 방문하고 당신의 영혼을 침범하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응답하는 예언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삶에 감동을 주기 시작했다면, 당신이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느낀다면 지금 이것을 하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777이라고 댓글을 다십시오. 미신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인정하는 공개적인 인장, 선언으로서 말입니다. 모든 순종의 행위는 하늘에 기록됩니다. 단순한 결정의 무게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문을 열고 경로를 바꾸고 당신을 당신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와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진심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 메시지를 다른 많은 영상들 중 하나를 소비하는 사람처럼 시청하지 마십시오. 산만함이나 습관이나 서두름이 당신에게서 뿌려지는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끝까지 머무르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말씀 속에 숨겨진 영적인 코드가 있으며 끝까지 머무르는 자만이 하늘이 풀어주는 지침의 완전한 패키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들을 것이지만 소수만이 머무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느낄 것이지만 소수만이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순응하는 자들 가운데 헤아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이 당신의 일상을 중단시켰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직접적이고 협상 불가능하며 영원한 메시지를 가져오시기 위해 당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잠시 멈추셨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인간적인 무게가 아니라 성령의 표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이고 부름받고 구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문을 통과할 때 당신은 단지 또 다른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위해 일으키고 계시는 더 큰 움직임, 보이지 않는 군대의 일부입니다. 예언적 경고의 해부 평범한 것과 비범한 것을 분리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으며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선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물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갑자기 인간의 일상을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이 침묵을 깨고 경고를 발령하기로 결정할 때 그것은 영원한 규모의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일상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재구성이며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현재뿐만 아니라 전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깊은 재배치입니다. 신성한 경고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분은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처벌하기 위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중단하십니다. 당신은 최근 며칠 동안 당신의 삶에 특이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작은 문들이 예상치 않게 닫히고 사람들이 설명 없이 당신의 주변에서 멀어지고 심지어 견고해 보였던 상황들조차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의를 끌고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 멈춰라. 내가 더 높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불안과 혼동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느끼는 것이 거룩한 불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걱정에서 오는 공허함이 아니라 신성한 준비의 무게입니다. 성령이 내면의 구조를 만지시고 저항을 깨뜨리시고 순종으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불편함은 당신이 하늘의 레이더 안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목적을 가진 자만을 중단하십니다. 그분은 완고한 마음에는 경고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직 운명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은 반드시 흔들고 멈추고 정렬시키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확증하는지 보십시오. 요나는 자신의 부름에서 도망치려 했을 때 경고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제보다 더 큰 운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중단되었습니다. 모세는 타오르는 떨기나무 앞에서 멈춰섰고 자신이 단지 양치기가 아니라 백성의 해방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중단시키셨을 때 그들의 일상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우연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의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적 경고는 이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나타나지만 가장 필요로 할 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잠자는 이들을 깨우는 새벽을 뚫고 나오는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어둠을 꿰뚫고 숨겨져 있던 길을 드러내는 빛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이 역사를 이끄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장면의 때를 정확히 아는 저자에 의해 인도됩니다. 이 부름이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대중에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친밀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당신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싸움에 직면하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미루고 있는지, 오늘까지 어떤 의욕을 품고 왔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모든 것을 중단시키실 때 그분은 허공에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해독할 수 있는 특정한 소집,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고 단지 연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압니다. 당신의 마음이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인장은 무시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경고는 항상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나중을 위해 미루거나 시간이 있을 때 평가하거나 한 작업과 다른 작업 사이에서 숙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멈춰라고 말씀하실 때 행동할 때는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순서 밖에서 행해진 한 걸음의 실수는 몇 년의 기다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미루어질 수 없습니다. 경고는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주기를 닫고 준비된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옵니다. 오늘날의 부름은 당신의 마음을 정렬시키고 다른 목소리들을 침묵시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잊혀지지 않았는지, 기다림과 침묵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소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좌표를 잃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오늘 당신의 삶을 중단시키고 계시다면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멈춤은 지연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분이 조성하고 계신 것은 당신이 산만함에서 벗어나 주의를 기울이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가 결정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단을 자비의 행위이자 사랑의 신호로 받으십시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재정렬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경고는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에게 투자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고 나아가지 말고 방향 없이 전진하지 말고 나의 신호 없이 걷지 말라. 왜냐하면 순종의 위치에 서는 자는 경고 후에 항상 약속이 온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표식, 당신을 구별하는 징후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연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량으로 운명을 분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 그분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의 구조 안에 각 단어를 꿰매어 넣으시고 오직 당신만이 살 수 있는 것에 따라 모든 세부 사항을 조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군중 속에서도 이 메시지가 오직 당신에게만 전달된 것처럼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 느낌은 상상이 아니라 확증입니다. 성령이 당신의 영혼 안에 당신이 단지 또 다른 한 사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표시된 사람임을 증언하십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지워질 수 없는 표식, 징후를 지니고 있지만 종종 무시되거나 질식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세상의 기준에 완전히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적응하려고, 흐름을 따르려고, 다른 사람들이 걷는 속도로 걸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항상 당신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치 내부의 목소리가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불안감은 약함이 아니라 표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다른 움직임, 더 높은 주파수, 감히 발을 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경로를 위해 태어났음을 상기시키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난 후 당신이 본 그대로 성취된 것들을 꿈꾸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자주 위험, 변화, 심지어 만남을 예감했고 그것이 당신의 눈앞에서 확인되었습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과 조율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징으로, 반복으로, 세상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미묘한 현상으로 메시지를 받지만 영 안에서는 신성한 코드로 드러납니다. 데자뷰, 반복되는 꿈, 조용한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튀어나오는 성경 속 징후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 위에 있는 하늘의 서명입니다. 또 다른 명백한 표식은 당신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길을 고집할 때 문이 닫히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가 운명을 훔치는 지름길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원을 제거하시고 동맹을 없애시고 환상을 폭로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어떤 개인적인 계획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것은 고통, 거절감, 좌절, 심지어 고독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십시오. 선택받은 자의 고독은 버려짐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은 인간의 소음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것을 배울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교실이 되고 당신은 친밀함이 군중 속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받는 것임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표식들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은밀한 곳입니다. 당신은 모두가 포기할 때에도 당신 안에 남아있으려는 힘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상실된 것처럼 보일 때 당신 안에서 죽지 않는 믿음이 솟아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에 속한 이들에게 두시는 보이지 않는 표식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물러설 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게 한 바로 그 표식입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을 구별하는 징후와 표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부르심의 무게,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의 영광,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의식을 지니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책임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그분의 사명의 일부를 짊어지도록 당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솟아나는 기쁨을 부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당신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훈련 중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부사항, 모든 경험, 모든 눈물은 당신의 예언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왜 나지? 왜 다른 사람이 아니지? 라고 묻고 있을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에 맞는 고통, 경험, 은사 및 믿음의 고유한 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신성한 주권입니다. 그분은 유능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선택받은 자를 유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니고 있는 표식들은 심지어 무게처럼 보일 때에도 사실은 하늘이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숙고하십시오.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당신을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징후로 당신을 몇 번이나 찌르셨습니까? 더 많은 것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몇 번이나 상황을 움직이셨습니까? 이 코드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을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적절한 때에 발아하는 씨앗입니다. 오늘날 단지 불안감인 것이 내일은 명확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혼란처럼 보이는 것이 내일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고통스러운 것이 내일은 당신의 헌신의 일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던 것을 확인한다면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최근 며칠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깨우고 계시는지 댓글로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간증은 또 다른 선택받은 자가 자신의 표식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를 풀어줄 때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망설이는 누군가를 위한 변화의 통로가 됩니다. 반복되는 주기를 끊으십시오. 신성한 중단의 목적 보이지 않는 힘들이 선택받은 자들을 반복되는 패턴 안에 가두려고 고집하며 마치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는 톱니바퀴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이것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문이 열리려 할 때마다 그것이 당신 앞에서 닫힙니다. 관계, 프로젝트, 약속이 꽃을 피우려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무언가가 마지막 순간에 그것들을 중단시킵니다. 이것은 단지 우연이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주기로 당신을 정체 상태에 가두기 위해 반복되는 숨겨진 패턴입니다. 진실은 이러한 주기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계획하고 고집하고 협상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패턴이 영적인 수준에서 깨지지 않는 한 새로운 형태로 계속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멈춰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바로 그 악순환의 회전을 중단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던 것에 뿌리를 뽑으시고 대를 이어 삶을 이어 반복되던 족쇄를 끊고 계십니다. 이 신성한 중단은 당신의 미래를 제한하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한 번에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경적 예시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고 산 주변을 돌고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가 자신을 배치했을 때에야 광야의 주기가 끝나고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동굴로 인도되어 침묵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어야만 자신을 얽매던 두려움과 소모의 주기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난파와 투옥 후에도 잔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적의 시작임을 발견했고, 그리하여 실패의 패턴을 종식시키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승리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주기들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그것은 재정적인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안정의 문턱에 있는 것 같지만 무언가가 당신을 다시 0점으로 끌어내립니다. 어쩌면 그것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버려짐, 거절, 배신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영적인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열심과 친밀함의 기간 뒤에 긴 가뭄과 침묵이 따릅니다. 사실은 당신이 이러한 패턴들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계시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시된 것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돌파는 용기를 요구하며 용기는 순종에서 태어납니다. 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살려두는 연료를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재생산했던 부정적인 말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반복을 부추겼던 동맹, 오래된 실수를 강화했던 사람들, 정체를 유지했던 습관들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자기 파괴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적이 가까울 때 물러서는 경향 말입니다. 주기를 끊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실제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새로운 암호가 풀려납니다. 마치 몇 년 동안 잠겨있던 문이 드디어 올바른 열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이전에 받아들였던 패턴에 아니요라고 말할 때, 하늘은 전례 없는 경로로 응답합니다. 모든 순종의 행위로 당신은 반복에서 벗어나 가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원을 걷는 것을 멈추고 목적을 향해 직선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굴레는 저절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섬을 요구하고 맞섬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미래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당신을 붙잡으려 했던 보이지 않는 명령을 찢어내고 당신에게 던져진 말을 무효화하며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던 판결들을 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종의 능력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이 깨뜨리려는 사람을 만날 때 다가오는 새로움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을 한 시대의 끝으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혼자서는 감히 닫지 못했을 페이지들을 닫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세월을 갉아먹은 반복들을 부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과거 주변을 맴도는 것을 멈추십시오. 낡은 계절은 끝났습니다. 뒤돌아볼 때가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미래를 향해 비록 작은 발걸음이라도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굴레는 깨졌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열리는 새로운 삶 속에서 걸어 나가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굴레를 깨는 것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접근입니다. 그것은 정체의 장소에서 움직임의 장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반복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약속의 상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이미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옛 시대는 끝났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신성한 경고는 자리 잡음 입장 정하기, 포지셔닝에 대한 초대를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단지 바라보도록 신호를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행동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순종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순종은 용기입니다. 하늘이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확인을 기다리며 기적을 놓치고 움직임이 지나갈 때까지 결정을 미룹니다. 그러나 말씀은 항상 성취됩니다. 망설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할 순간입니다. 자리 잡음은 담론이 아니라 태도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실제적인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가능성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며 떠났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파도가 자신의 무게를 지탱할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을 내딛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믿음을 보여주는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날의 부르심은 단지 과거를 놓는 것이 두려워 열려있는 분들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변명들, 낡은 죄책감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지 않는 깨진 정체성들을 뒤로할 시간입니다. 자리 잡음은 포기를 요구하지만 각 포기는 새로움이 들어올 공간을 엽니다. 낡은 짐을 짊어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적을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계절은 과거 시대의 짐을 담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우유부단의 지점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준비됨은 실패가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의지에 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자리 잡기로 결정할 때 하늘은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자원, 확증, 힘을 풀어주십니다. 기적은 움직임에서 일어나며 마비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자리 잡음이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했듯이 당신도 당신의 자리 잡음을 가시적으로 만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증언하고 나누고 믿음을 선포할 때 당신은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수가 더 이상 취할 수 없는 영적인 깃발을 꽂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 잡음은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하나님의 왕국이 전진할 길을 엽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리 잡음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대가, 옛 습관과의 단절의 대가, 이전에 받아들였던 초대에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의 대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 대가는 하늘 앞에서 존경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리 잡는 사람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항상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교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때문에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리 잡음 안에서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발견합니다. 이제 내밀한 성찰을 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들이 아직도 정렬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취했어야 할 결정을 미루기 위해 어떤 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뒤로 잡아당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않은 어떤 굴레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할 순간입니다. 마음속으로 혹은 글로 적어 놓아야 할 모든 것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두려움, 감옥, 정당화들을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숨어 있을 힘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드러난 것은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리 잡음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단지 오늘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같은 방향으로 걷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뒤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낡은 굴레가 다시 솟아나려고 할 때마다 새롭게 되는 선택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뒷받침되는 당신의 결정이 기적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망설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변명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경고는 이미 주어졌고 정체성은 이미 확인되었으며 굴레는 이미 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리 잡음을 기다리십니다.
다음 단계는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완벽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삶으로 새로운 것을 살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하십시오. 하늘이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만날 때 불가능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압축하고 과정들을 응축하며 길들을 가속화하여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갑자기 성취되도록 결정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시계가 옆으로 치워지고 하늘의 달력이 선택받은 사람의 삶에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세월이 날들로 변하고 수십 년의 기다림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멀리 보였던 약속들이 눈앞에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가속화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이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 수년간 잊혀지고 멸시받았지만 단 하룻밤 만에 감옥에서 궁전으로 익명성에서 연계로 옮겨졌습니다. 다윗은 들판에 숨어 살았고 심지어 그의 가족에게도 잊혀졌지만 몇 시간 만에 그의 형제들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고아였던 에스더는 며칠 만에 왕비로 세워졌고 곧이어 온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분모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준비되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며 자리 잡은 사람들을 만날 때 가속화하십니다. 가속화는 항상 당신이 은밀하게 드린 예에 대한 응답입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결과를 보지 못하면서도 굳건히 서기로 선택했을 때,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기를 거부했을 때 하늘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속화를 풀어줄 때가 오면 눈물로 심었던 모든 씨앗이 풍성함으로 한꺼번에 싹 트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느리고 지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갑자기 초자연적인 속도로 꽃을 피웁니다. 가속화는 특권이 아니라 정렬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속화를 원하지만 그것은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만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망설이는 사람에게 가속화하지 않으시고 이미 신뢰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가속화하십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환상과 같습니다. 수년간의 가뭄 끝에 그가 비가 올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만 있었지만 순식간에 하늘 전체가 폭풍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신호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늘이 가속화를 풀어줄 때 풍성함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간의 기다림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시간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메뚜기가 먹어치운 세월까지도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속화는 단지 당신을 미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구속합니다. 그분은 손실이 회복되게 하고 기회가 되찾아지게 하며 지연이 무효화되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이 약속 성취를 위한 발판이 됩니다. 낭비된 것처럼 보였던 시간은 다가올 속도를 위한 훈련으로 드러납니다. 신성한 가속화는 또한 예상치 못한 연결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상상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가로지르고 멀리 보였던 기회들이 노력 없이 나타나며 수년간 잠겨있던 문들이 갑자기 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을 때 유일하게 가능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것을 설명할 인간적인 공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속화는 하늘이 시간을 주관하며 그분께서 당신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기꺼이 판을 움직이신다는 공적인 증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가속화는 단지 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시간을 바꾸실 때 그분은 당신이 그 속도에 맞춰 걷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늘이 속도를 풀어줄 때 옛 박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태도를 조정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이전에 작은 걸음을 걸었다면 이제는 달려야 합니다. 이전에 조심스럽게 말했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전에 기다렸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속화는 단지 축복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품었던 약속들, 응답 없는 것처럼 보였던 기도들, 잠자고 있던 꿈들, 이 모든 것이 당신 자신마저 놀라게 할 속도로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였던 것이 당신의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의 삶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증언을 보고 시간과 계절을 가속화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모든 사람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을 예언적인 진실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시간을 바꾸실 때 그분께서 앞당기기로 결정하신 것을 아무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고 믿음으로 자리 잡으며 응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가속화는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하늘은 전진하기로 결정했을 때 후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새로운 시대는 인장을 요구합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유효하기 위해 서명이 필요하듯이 신성한 약속 또한 물리적인 세계에서 그것을 확증하는 실제적인 응답을 필요로 합니다. 하늘은 명령을 풀어주지만 그것을 순종으로 봉인 consecrate 하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진실이 있습니다. 순종은 새로움이 단지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도록 보장하는 인장입니다. 이 인장 없이는 말씀은 단지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인장과 함께 그것은 살이 되고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순종의 인장은 복잡하지 않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영적인 무게를 지닌 태도들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증언을 나눌 때 동의의 표시로 777이라고 댓글을 달 때 하나님께서 하셨거나 하고 계신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사실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들었던 것을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고 공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받은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고 봉인했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멈추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이 기뻐합니다. 순종은 단지 듣는 사람들과 약속을 실제로 사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랐던 사람들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지만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그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인장은 부르심을 운명으로 변화시키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즉각적인 순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인장은 매일 작은 선택들에서 여정의 세부 사항들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되돌아가는 것이 더 쉬울 때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방해로 밀어 넣으려 할 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 믿는 것입니다. 모든 순종의 행위는 신성한 도장과 같아서 새로운 시대가 좌절되지 않고 지탱될 것임을 기록합니다. 오늘날 당신의 순종은 또한 영감이 됩니다. 당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하는 열쇠가 됩니다. 당신의 증언은 낙심한 사람 안에서 믿음을 활성화하는 반가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단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으라고 요청하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풀어놓을 때 기적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퍼져나가고 도달하며 다른 삶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침묵시키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사용하여 당신의 역사를 기록하십시오.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증언하십시오.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봉인된 것을 물리적인 세계에 등록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을 살아있는 제단으로 당신의 증언을 배가 되는 씨앗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봉인하는 새로운 시대는 파동으로 확장되어 하늘이 다음 며칠 동안 부어줄 더 많은 계시와 코드를 가져올 것입니다. 연결을 끊지 말고 흐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단지 하나의 기적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움직임의 평생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의 끝에 도달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성취하고 계신 것의 끝은 아닙니다. 여기서 풀려난 것은 단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신의 전체 여정을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경고를 들었고 신호를 받았으며 당신의 정체성을 상기받았고 굴레를 깨도록 초대받았으며 자리 잡도록 부름받았고 심지어 가속화의 약속 앞에 놓였습니다. 이제 책임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하늘은 이미 움직였지만 계시된 모든 것을 봉인하는 것은 당신의 순종입니다. 이 말씀이 단지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 사라지는 또 다른 내용이 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유하십시오. 당신이 지니고 있는 증언은 아직 잠들어 있는 다른 선택받은 자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속성은 이 새로운 시대가 단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날 굳건하고 결실을 맺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직접적인 초대를 합니다.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이 채널은 하늘이 길을 잃고 싶지 않은 경계하는 자들을 위해 코드 게시, 경고를 부어주는 공간입니다. 이 여정을 계속 걷고 싶다면 알림을 켜고 다음 영상들을 시청하며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 이 예언적인 흐름에 살아있는 부분이 되십시오. 하늘이 여기서 시작한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지침, 더 많은 비밀, 더 많은 영적인 열쇠들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연결을 끊지 말고 경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예비하신 미래는 경계와 인내를 요구합니다.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지금이 일어설 때입니다. 하늘은 이미 말했고 성령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목소리로 울려 퍼져야 합니다. 공유하고 증언하고 머무르십시오. 선택받은 사람들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살고 배가시키고 나타내기 때문입니다.